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이 없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나 그 무엇 하나 실패가 없으며 모든 세상을 주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고백하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디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와 그 생명의 축복을 각 개인이 믿음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시옵고 바르게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고 무사히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까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보고 싶습니다. 무언가 빛이 나 보이십니다. 아마도 전기를 꺼도 어두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언제나처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의 메시지는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으나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제가 받은 감동이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또 일주일 동안을 계속 기도했지만 역시 제가 받은 이 감동이 맞다는 것을 느꼈기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어떤 분이 미국에서 목사님 12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목사님이 12분이나 돌아가셨느냐라는 질문을 해오신 분이 계셔서 어찌 예전에도 약 20년 전에 필리핀에 선교로 떠난 목사님 12분이 계셨는데 똑같은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필리핀을 향하여 선교를 갔는데 그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버스 안에 타고 계셨던 12분의 목사님이 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이 선교를 떠난 것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세상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어찌하면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조차 저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두려움도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사실 이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만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패한 사람들, 그 실패한 사람들을 참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소동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마시고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지 않고 살아서 주 대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더 많이 간증하는 강하고 견고한 주님의 십자가 군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병에 걸리거나 여러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교회를 다니고자 결심했었던 그 때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식어버리고 생각했던 것과는 틀리다. 실망하고 실망한 결과 예수님으로부터도 떠나고 마는 교회를 떠나고 마는 한때 크리스찬, 한때는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자기들이 상상하고 또 상상한 대로 했던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들이 떠나는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개인이 어떠한 연유로서 예수님을 향해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녀봤자 이럴 거라면 차라리 다니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자기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혹은 생각한 것만큼 그런 자기의 상상대로의 기대대로의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겠으니 먼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믿음 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한 그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와의 싸움이 있으며 영적 싸움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과 함께 동시에 출발합니다. 영적 싸움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도 혹은 영에 속한 싸움도 육에 속한 싸움도 영에 속한 싸움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이것은 힘의 관계죠. 힘의 관계입니다. 개인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직과 단체 사이에서의 분쟁, 전쟁도 그렇고 나라와 나라와의 분쟁, 전쟁도 힘의 문제입니다. 싸움, 분쟁, 전쟁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에는 정말 단순하게 어느 쪽이 강하느냐 그 힘의 관계에 따라 승패가 갈라지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할 때에는 실제로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이미지로서는 가지고 있는데 지식으로서는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북한과의 싸움보다도 러시아와의 전쟁보다도 더 혹독하며 더 리얼하며 더 심각하다는 것을 먼저 믿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악한 귀신들과 싸우며 지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대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무지함과 그 불신앙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싸움은 육신밖에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영혼까지 저 적들이 우리들을 죽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유도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멘. 모두 함께 천국은 말에 입술의 말에 기분, 감정, 기분에 이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 그와 같은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여 죄에서 벗어난 그 순간, 어느 한순간 죄 없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 조건이 된다는 것, 이것은 꿈에서조차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왜 성령의 능력까지 필요한가? 이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사탄의 유혹에 지고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육의 약함을 예수님의 강건한 그 믿음까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천국으로 가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권능의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부활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믿으셔서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육의 세상과 기분과 감정과 육의 어떠한 힘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나라에까지 그와 같은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힘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의 운명과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그 근본 원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동산에 거하였을 때 저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곳은 에덴이었죠. 저들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고 노고하지 않아도 좋았었습니다. 이런 갑갑한 것으로 몸을 싸지 않아도 부끄럽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평화만 있는 그 나라를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방비 상태였을 때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경계의 태세가 없었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슬쩍 다가와 먹음직스럽게 그 마음을 빼앗을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때 저들은 그것이 유혹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저들의 유혹에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어겼죠. 단 하나의 계명을 어겼을 뿐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며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저주받은 상태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저들이 사전에 조금 더 그렇게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겠죠. 바로 그 무지함으로 인한 무방비 상태가 온 인류의 운명이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근본적 원인이지요. 저들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미리 경계하고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을 정도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이브는 사탄이 유혹해 올 때 먼저 그것이 원수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혹에 지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사탄이 심판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원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점을 잊어버리면 속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자나 깨나 이 원점에 서서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후 좌우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도대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천국 문까지 온전히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순수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예수님의 성령님 이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권세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나의 생명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의 시간을 소비해 왔습니까? 성령께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혹은 다른 곳에서 나를 위해 내 집을 위해 더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더 많은 시간을 어느 곳에 할애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참 위험하였고 언제 사탄에게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 얼었는데 꽁꽁 얼지 않았기에 얼었는 줄 알고 건너다 보면은 언젠가 얕은 그 얼음이 깨져 버려서 여러분들이 건너갈 때 그 강의 얼음이 깨져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잠잠히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사탄이 막상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탄의 역사에 대응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만 그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그러나 아무나 아무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분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분을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바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령께서는 그저 보실 뿐이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오직 성령께서는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구하는 정욕적 기도에 대해서는 그 성령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는 도우시지 않습니다. 육의 생각대로 내 육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령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변명은 하나님 나라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어요. 이것이 통용되어지지 않는 변명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모처럼 하나님에 의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라고. 자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의 손에 빠져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지요. 그러나 무지하면, 지식이 없으면 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읽읍시다. 믿음의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올바르게 성경을 통해 배웁시다.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얕은 지식으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받아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약속하여 주시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에게 허락받은 특유의, 정말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교회와 크리스찬에게만 약속되어진 것인데요. 이것을 교회가 모릅니다. 교회가 이것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까지 쓰러뜨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당한 것이 아니십니다. 채찍받으신 것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지 걸리지도 않은 병을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받으신 것이 아닌데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믿지를 않습니다.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서 채찍을 받으셨는데 걸리지도 않은 병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다닙니다. 도대체 어디 가면 안전한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믿음에서 도망치면 도대체 어디에 안전한 장소가 있겠습니까? 일본 최고의 병원에 가면 안전합니까? 일본 최고 혹은 세상 최고의 병원 혹은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가면 그런 큰 대형 병원이면 병원일수록 오히려 지하 1차, 2차, 3층까지 내려가면 작은 병원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소형 병원에는 없는 무언가가 대형 병원,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영안실입니다. 영안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병원에만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대형 병원, 종합병원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밑에 지하를 내려가면 죽어있는 사람들의 영안실이 있습니다. 깨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십니까? 도대체 어떤 게 크리스찬일까요? 모양뿐이라면, 이름뿐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께서 동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슬쩍 비껴서 남쪽이나 혹은 북쪽으로 향해, 서쪽으로 향해 간다면 그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거역이며 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깨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많이 있다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고 설교하셨지만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크리스천은 안 죽습니까? 크리스천은 병에 안 걸립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크리스천이랄지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는 자까지 지키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런 약속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담과 이브 온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속아진다면 그 쓰러짐이 혹독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예배드리지 않는 주일 예배도 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시기와 질투에 의하여 그것이 분노로 되었고 분노가 살이로 바뀌어서 그가 살인마가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의 사건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명확하게 그 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다. 그리하여 아벨을 죽였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가인이 어찌하여 사탄에게 속한 채 자신의 아벨을 죽이기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또한 예배까지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사탄에게 속았고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들 안에는 없습니까?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없습니까?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사탄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을 쫓아가는 길이니 지금 빨리 회개하셔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지금 살의 누구라도 좋으니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마음으로 타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귀가 소딱거리기 때문입니다. 혹은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죽고 싶다라는 자살에 대한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 없으십니까? 나는 족하다, 죽고 싶다. 그것은 사탄이 지금 당신을 데리고 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회개하셔서 예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오직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만은 용서 못하겠다 하여 어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사탄이 지금 당신을 낚아채기 위하여서 지옥으로 당신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서 그런 사탄에게 틈을 내보였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의 성령님께 나 자신을 진리 속에서 보호하심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가 위험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때때로 좀 쉬고 싶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 듣기 어려우니 특히 신목사님 설교는 더 듣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신. 지금 사탄이 당신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유혹의 미끼.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시면 말씀에서 떨어지도록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말씀에서 떨어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대로라면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성경을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그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으시길.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먼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마음, 내 감각, 내 생각, 판단하는 지식, 지혜까지 빼앗기고 또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해석, 번영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사상에 입각한 신학과 그런 교리가 세상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마침내는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배격하고 배도의 길을 걷고 예수를 전했던 사람들이 모두를 모아놓고는 같이 지옥으로 유턴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영적으로 깨셔서 이런 흐름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성령께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설교라도 다 아멘하고 쫓아가면 백골화 되어버립니다. 내 영혼이. 예전에요. 가나가와 현의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한 신자가 그 부흥성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은혜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그 부흥성회를 갔다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다는데 그 본인이요. 꿈을 꿨는데 그 부흥성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신자의 집에 그 하얀 보자기로 무언가를 쌓아갖고는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이 신자가 그 목사님을 안내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흰 보자기를 풀렀는데 흰 보자기 안에 사람의 백골이 들어있더랍니다. 해골, 백골. 이 종이 아니라요. 해골, 아시겠지요? 해골. 아니, 흰 보자기에 쌓여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이라고 뭔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열어보았더니 사람의 백골이 들어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꾼 걸까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었는데 어찌하여 제가 왜 이런 꿈을 꾼 걸까요? 라고. 은혜 받는 설교는 영혼이 은혜 받는 설교가 있고 내 기분 감정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를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진리를 타협하여 전할 땐 여러분 육체 기분과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일 때는 기분과 감정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생명이 죽어버리는 백골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설교들을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이니까 내일 또 부흥 집회가 있다고 했지만 내일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오해했습니다. 오해하고는 그 부흥성회에 나를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한테 해석하는구나 라고. 꿈을 꾼 건 본인이고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을 뿐인데 저를 오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3일째 다시 그 부흥성회에 갔답니다. 저는 그때 나고야의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나고야 교회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나고야 교회로 갔는데요. 그 3일째 되는 밤에 호텔에 돌아갔더니 밤 11시가 이미 지났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밤 11시가 지나서. 그랬더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인데 전화 건너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정말 흉내를 댈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비명을 영화가 아닌 그런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비명을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신자 대신에 그 남편이 전화를 바꿔서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부인이 그 허리를 다쳤는데 쓰러지다가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받쳤는데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고 지금 너무 아파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3일째 그 부흥성회를 참가하고 돌아와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난리를 쳐서 아들이 난동을 부려서 어떡하다 쓰러지다가 테이블 모서리에 완전히 그 허리 척추를 박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전화로.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영적인 변화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아는데요. 온전히 기도를 해보면 아는데요. 기도하면 변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주님이 보실 뿐이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님께서 기도해도 잠잠하시고 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아무리 죄가 있으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주어도 전화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상달되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죄가 혹시 있는지 빨리 찾으면 좋은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죄를 회개하려 하지 않는 자와는 함께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순수하게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누구나 다 보호하시고 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안 됩니다. 죄인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헛된 것이 되고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권면했을 때 만일 이분이 그 권면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니까 몇 개월이나 병원을 다녔고 최종적으로 뼈가요. 부러졌습니다. 이 허리뼈가. 이런 사건이 한 번, 두 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취향 따라 해석할까요? 마귀가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하여서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그 말씀에 대한 뜻을 깨달음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육의 정욕대로 혹은 내 육의 생각대로 내 육의 형편과 환경대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한 사람은 멸망하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갑니다. 승리를 하면서 천국을 갑니다. 똑같은 말씀을 봐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롯 유다가 속아서 사탄이 심어놓은 그 마음을 그대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 되신 하나님이신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단지 은화 30냥만으로 간단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금세 후회하였죠. 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살하여 죽었죠. 왜 자살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은하 30냥이 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때에는 참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좋았겠습니까? 그 은하 30냥이 자기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받은 은하 30냥도 되돌려 주었죠. 그리고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질 때에는
정말 맹목적으로 집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당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믿는 것을 안 믿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죠. 아멘 되십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내가 밀가부르듯 그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청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돌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지요. 마지막 순간에. 아니, 사탄이 그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조금 베드로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시험에 빠지도록 흔들어 보았더니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는 예수님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서 나는 전혀 관계없다. 돌연 바뀌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바로 그날 저녁에 후회했죠. 그날 저녁에 그는 눈물로써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사탄에게 속으면요.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 버립니다. 기분, 감정이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게 옳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저지르는 겁니다.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에게 속은 연약한 믿음이 그 연약함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영을 경고케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언제든지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때 타오르는 믿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타올라야 합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 한때 경건했다.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뜨겁게 바르게 사탄을 이기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성령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을 뜨겁게 바르게 구하여서 그 능력 안에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간단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지옥 가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지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촘촘하게 틈이 없도록 나를 주의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무슨 일만 터지면 금세 예수님께 등 돌리고 하고 많은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과 무지함, 이 영적인 무지함, 이 영적인 불신앙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을 구하지를 않으니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데 그 육신의 약함을 모릅니다. 저는 가면 갈수록 저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매달립니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났다. 큰일 났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게끔 됩니다. 단 한 발자국도 동요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7년 전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만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왜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이건 성령의 능력을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또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말씀을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갈 시대가 작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길갈 시대에 들어가기 1년여 전에 주께서 저에게 주 이틀 금식하던 것을 주 3일 늘리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는데 그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는 제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차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낼 수 있는 차의 속도가 일본 차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요타는 몇 킬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190킬로까지 달릴 수 있습니까? 190킬로라고 합시다. 190킬로까지 낼 수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이상은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190킬로 이상의 시속을 낼 수는 없는 거죠. 자, 일주일에 3번 금식하라 해서 그 금식을 3번씩 하는 것을 1년을 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 보여주신 게 있는데 고속도로가 운동장처럼 넓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굉장히 운동장처럼 넓은 고속도로가 똑바로 나 있는데 그 고속도로를 한도 속도로 최고로 낼 수 있는 최고의 한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낼 수 없는 스피드까지 내면서 최고의 한도 속도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탄 그 승차감이요. 그 최고 속도로 달리는 그 승차감이요. 어떠한 기분이었느냐면은 이것은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마치 로켓 엔진인 것 같다. 그래서 그 엔진으로 거침없이 최고의 속도를 달리는데 여러분 그 속도를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랑 관계없어야 하는 얼굴이신데 같이 이렇게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스피드로 로켓 엔진 달고 이 믿음의 길 똑바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상쾌했는지요. 뻥 뚫린 듯한 기분.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분. 최고의 기분이었습니다. 최고의 기분.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최고의 기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구하죠. 아,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자자. 아, 피곤하니까 내일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열심히 먹어야지. 매일매일 하루 3끼 다 먹자. 이와 같은 것으로는 사탄이 비웃을 뿐입니다. 일주일에 3일 안 먹어도요. 1년에 150일 정도 안 먹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제가 건강합니다. 얼마나 제가 강한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옛날보다. 여러분들보다라는 게 아니라 옛날보다. 제가 3일 금식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강합니다.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병이 오다가도 유턴합니다. 아, 이 신목사님이었네. 아, 가자. 미안해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병이 왔다가도. 아, 아직도 기도하네. 아직도 금식하네. 아, 유턴하자. 아,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자. 귀신이 병을 가지고 병마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농담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있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올해 2월 22일 때 또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일해야 할 넓은 벌판이 있었는데요. 밭이 평야처럼 넓게 끝없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 그 황소 있지 않습니까? 황소. 그 밭에 이 황소의 몸집만한 두께의 큰 뱀이 이렇게 두께가 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뱀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뱀이 자고 있는데 이 뱀이 자고 있는 이 높이가 여기까지입니다. 동체가 황소만큼 몸집이 커서 여기까지 자고 있는 뱀의 크기가 이렇게 큰데 이런 뱀을 만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면 이런 뱀에게 한번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뱀이 어떻게 됐냐면 공중에서 낙하산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이 지상으로 착륙할 때에 공기에 의해서 팽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착륙하면 순간에 공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그 빼창고가 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천만 남죠?
이 뱀이 모양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게 다 빠져서 탄력 상태가 되어서 마치 땅에 착륙한 낙하선처럼 흐물흐물 껍질만 남은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뱀이요, 근데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는데 힘이 다 빠져서 그냥 껍질만 흐물흐물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터로 불로 지졌는데 아픈 것도 못 느낍니다, 이 뱀이. 이렇게 사탄의 힘이 권세가 쇠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우리 EMC 연합 22주년의 날이었거든요. 동경 EMC를 개척하고 22주년 되는 그 기념일 날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와 금식과 진리의 말씀은 결코 타협하지 말자 하여 믿음을 위해서 달려왔었죠. 우리를 향하여 싸움을 걸어왔던 사탄이 이제는 힘이 빠지고 껍질처럼 흐물흐물 남기기만 했다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고 지금까지 열심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의 길이 더욱더 열릴 것이며 영적인 온전한 승리를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마구라 켄타성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의 아버지를 얘기할 때, 목사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다니긴 다니는데 안 변합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오셨던 그날 설교를 듣고 바뀌어서 설교가 이해가 된다, 설교가 깨달아진다라고 하더랍니다. 2번, 3번 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좀 강해진 것 같아 라고. 그래서 지금은 수요 성경 공부도 오고 주일도 오고, 저 가와고에라고 하는 정말 먼 곳인데요, 싫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저렇게 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지식,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약속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흐물흐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래요, 이런 도끼가 없는 겁니다. 빠져버립니다. 나는 이래요 라는 도끼도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흐물흐물해져서 그냥 죽같이 됩니다. 죽같이 하나님 앞에 먹기 쉬운 죽. 할렐루야. 천국은 능력이 없이는 안심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해일 뿐이며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능력, 그것도 성령으로 인한 능력. 성령은 세상과는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주의 성령은 뜨겁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뜨겁게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그렇게 되면 세상의 문제가 순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낙담하고 낙심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마치 아무런 일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결됩니다. 이런 건가? 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된 겁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면은요, 언제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성령께서는 참 불가사의한 분이시다. 어찌 사람의 머리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질병 혹은 도대체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성령 앞에 가지고 가면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 문제입니다. 설령 죽을 수밖에 없는 불치병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간단하게 거짓말처럼 바뀝니다. 아니, 원수가 내 편이 되어줍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죽이라고 했었죠. 그들을 결박하여 불 속으로 던져버린 사탄과 같은 왕이었는데 믿음을 굽히지 않고 불 속으로 들어갔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들을 바벨론 주에서도 높은 지위에 세우라. 아니,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누가 이 죄인들을 이렇게 높인 겁니까? 원수였던 사탄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저렇게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성령의 권수로 사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의심을 버리시기를. 아이고 힘들어요. 이렇게 우는 소리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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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뭔가 떫은 감이라도 드신 얼굴이십니다. 떫으십니까? 왜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좀, 입이 좀 사방으로 좀 찢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할렐루야. 아이, 기도하기 싫은데 일어나서 기도하면 막 지금 김세미 자매가 지금 5일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일만 하려고 했는데 금식을 하면서 본인이 금식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까? 또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5일째입니다. 처음 금식을 했는데 5일째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금식했는데 지금 5일째 금식했습니다. 저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못 봤던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은 것도 아니고 마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금식합시다. 일주일에 3번 금식. 일주일에 3번 금식.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의 스피드까지 올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령의 권세를 받는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마치겠습니다. 뭐가 두려웁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위루스가 무서우면 제가 코로나 위루스보다 더 무섭습니다. 일본의 귀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 위루스랑 신목사 누가 무서워? 일본 귀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일본 귀신들이 신목사가 무서워라고 할걸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농담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정말 그냥 농담처럼 흘려버리지 마시고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시고 정말로 이것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니 크리스천들이 실패하고 지는 겁니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니 거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일반 신자랄지라도 하루에 2시간도 기도 안 하고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경 EMC 신자예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동경 EMC는 그런 신자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기도 안 하고 나는 동경 EMC 신자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비밀입니다 라고 하세요. 신학생이면서도 매일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 EMC 신학교의 신학생이라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매주 하루, 이틀 혹은 3일 금식까지 다니면서 나는 EMC 신학교의 신학생입니다 라고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생명도 천국까지 못 가져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그런 거짓된 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명도 나오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누구도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 이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몰두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황이 이래서요. 내가 이래서요라고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 아닙니까? 해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한 자만이 앞으로 3년 후 혹은 5년 후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배에 왔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목사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설교하고 선교했다고 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하며 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담도 쓰러졌습니다. 베드로도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다 배신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앞에서. 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확실하게 안전하게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충분할 정도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 살면 길이 보입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어떻게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길이 보입니다. 천국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증인으로서 사는 삶의 길이 보입니다. 어디로 굴러도 살 수 있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안 되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곳에 멸망이 있고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설교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면 더 빨리 단기간에 지식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설교도 바르게 수요일날 예배는요. 예전 것도 다 영상으로 녹음이 되어 있으니 다 보시고요. 기도도 일반 성도들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너무 일이 많아서 2시간밖에 기도를 못했네. 내일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믿음을 좀 가져보십시오. 아멘. 기네요. 아멘이. 취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패기가 안 들어갑니까? 세미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 네 알겠어요 하고 지금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 진중하게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지금 영적 싸움을 자기가 체험해 보았고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라고 세미가 고백했지요.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고통이 마귀 때문에 귀신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는 겁니다. 단 5일 만에 지금 28이니까 28년 동안의 그 성장을 단 5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로 이 귀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5일 동안의 체험이 20 몇 년 동안의 체험보다도 더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권면을 해도 안 들으면 제가 기도할까요? 저 사람이 좀 귀신한테 좀 한번 당해서 맛을 봐야 깨달을 것 같으니 조금 당하게 해주시면 기도해 볼까요? 제가 혹시 권면의 말을 안 들으면 자 모두 함께 천국은 입술의 말에 있는 것도 아니며 기분과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며 세상에는 그 어떠한 지식과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며 돈에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3창